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라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전쟁이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전쟁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렇게 다이다인가요?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만큼 협업이 잘 이루어진 분야도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역사에 있었던 큰 세계 대전들만 봐도 그렇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이때 양쪽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협상국과 또 반대쪽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불가리아 이런 4개 동맹국 간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때도 미국, 소련, 영국 등 26개 연합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6개 주축국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1차 대전엔 같은 편이었다가 2차 대전엔 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차례 다 세계대전 다 양쪽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민주주의를 주겠다, 이런. 실제로는요, 세계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놓고 벌인 무력 충돌일 뿐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어땠나요? 세계는 전쟁이 없는, 더 이상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총만 안 쐈을 뿐이지 총성 없는 전쟁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죠,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 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암투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약 15,000개 정도의 핵무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양이면
지구를 한 20번쯤 파괴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직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한 7천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미국이 한 7천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봄이 오는가 보다 했는데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전과 테러 이런 국지전 형태를 띠게 되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수와 다수의 싸움이었습니다. 테러를 당한 국가들이 함께 또 테러 단체들의 연합과 싸움을 했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명분은 휴머니즘이죠. 악에 대항하는. 사실은 속내는요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석유 때문. 그리고 이 테러와의 전쟁 후에 죽어간 사람들이 무려 9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20년간 300배의 복수를 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건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이 테러와의 전쟁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또 IS도 거의 괴멸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지리멸렬됐고, 또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탈레반이 미군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통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와의 전쟁이 왜 소강 상태가 됐는지 아세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14억의 어마어마한 인구로 세계의 시장,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더 이상 시장 역할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계속 내놓은 겁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터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엔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실제로는요, 이분 진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이분 원래 탤런트 출신이거든요. 코미디언. 인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세계 정세를 읽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실제는 할 수 없는 파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결국은 러시아를 자극하게 된 거죠. 국내 언론들은 잘 보도 안 합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아조프 연대라고. 이 아조프 연대가요 네오나치 무장 세력입니다. 유색인들 공격하고 아시아인들, 장애인들, 유태인들 공격했던 민병대가 군대화돼서 정식 군대가 되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최정예 군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 지금도 아시아인들, 유대인들, 장애인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네오나치즘과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너무 웃기죠. 이 전쟁 장기화될 겁니다. 실제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몇 년 더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돈바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그 땅을 빼앗긴 채 한반도처럼 휴전 상태로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고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인 네오콘과 군수업체들입니다.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입장에서도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열렸던 나토 결의안에도요 이것이 정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의하고 회담하고 전쟁을 끝이는 걸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장기화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나토 모임에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토가 원래 북대서양 협의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북대서양 국가들의 군사 연합체예요. 이 경제 뭐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 그래서 이 나토에 가입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다 같이 보복하기로 하는 이 군사 동맹이에요. 이 전쟁 기구입니다. 전쟁 기구. 북대서양. 그런데 여기에 진짜 전혀 상관없는 태평양 나라들이 초대받아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 일본,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이렇게 4개국이에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AP4로 불립니다. 아시안 패시픽 4 countries.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4대국이라고 하는 AP4로. 우리나라 신문 이런 거 잘 보도 안 했죠. 계속 여사님 패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만 계속 보도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나토는 원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거 과거 냉전 시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싸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 연합체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북대서양이랑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나라들을 초청한 걸까요? 중국 때문이죠. 중국. 원래 2020년에 트럼프의 주도로 쿼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쿼드, 뭐 네 나라 이런 뜻인데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예요. 이 네 나라가 중국을 타겟해서 이 거의 준 군사 동맹인 쿼드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제대로 기능을 못한 거예요. 게다가 인도의 모리 총리가 인도가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어서 계속 국경에서 무장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모리 총리가 인도는 인도 편이다 이렇게 말해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제재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쿼드가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인도가 협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토에 인도만 빼고 부른 거예요. 아시아 4개국을. 그래서 이 네 나라 AP4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는 최선봉에 서라고 부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크게 이슈가 안 돼서 참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정리하면요, 나토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A4는 준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도가 되게 재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측컨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이제 한편 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31년 만에 세계는요 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는 겁니다. 얼어붙었던 그 당시로. 근데 그때와 지금은요 이 위험도가, 긴장도가 천냥지차인 거죠. 이런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어디서 불꽃만 하나 딱 터져도 진짜 불이 확 붙을 이런 정세 속에서 엊그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격받아서 사망했잖아요. 이 사건이 일본 재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해 해온 일본의 우익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참 세계 정세가 이렇게 막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왜 전쟁 얘기를 하고 정세 얘기를 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똑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왜 여기 전쟁이, 이름도 어려운 이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이런 궁금증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총 3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 지역의 동맹군이 요단 동쪽과 남부를 정복하는 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동방연합 동맹군이 사해의 왕들, 가나안의 왕들과 싸움하는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동맹군이
이 동방 동맹군과 싸우는 전쟁, 이 전쟁 세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 전쟁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 끼어들었는지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믿음이랑 아무 상관없고 신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창세기 14장은요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들, 여기 나오는 도시들,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그런 도시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14장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끼어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아브라함도 너무 아브라함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이렇게 약간 내성적이면서 우울질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액티브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스토리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마치 막 진짜 장비 같은, 관우 같은 그런 용맹한 장군의 모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살렘 왕은 추측컨대 예루살렘 그 당시 가나안의 예루살렘 성의 왕이었을 텐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다만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존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사실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일 거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툭 들어가 있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그냥 허구로 생각하고 그냥 없는 본문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귀납법적 기술. 그 기술을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실제 역사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 나오는 전쟁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귀납법적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14장을 왜 창세기 여기에 탁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초반에 막 좀 간략하고 좀 장황스럽게 요약했던 근현대 전쟁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 이상, 높은 이상이나 고결한 가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욕과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또 전쟁은요 항상 파괴와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몰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평화로울 때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묻는다. 그러나 전쟁 땐 아비들이 아들들을 묻는다. 자식을 땅에 묻는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전쟁이 그렇게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평화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안정된 삶과 동떨어져 있는 현상을 가져올 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참혹한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라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나라 이름 왕들 이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고 막 이렇게 입에 겨우 붙을 정도로 되었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존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다 이름 이렇게 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의 네 개국 동맹군이 가나안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왕과 싸움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에서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가? 이제 이후 본문들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왕들이 원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즉위하고 나서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13년째 반역한 거예요. 조공을 안 보내고 우리 이제 조공 안 보낼래. 반역을 한 겁니다. 4대5 비슷하겠다, 이렇게 군사력이 비슷하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 오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어느 정도 국가 형태를 갖췄습니다. 국가 형태. 군인들도 많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정치 체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국가라기보다 도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계속 도시 국가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왕들은 진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은요 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시장급 또는 도지사.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도를 그려보시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 땅에서 아래 가나안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 비옥한 초생딸 지구의 이 남쪽 서남 쪽에 위치한 가나안은요, 그래서 늘 이 북동쪽 나라들의 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계속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바벨론에게 메소포타미아에게 침략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치 역학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쪽의 동맹국은요 순식간에 가나안을 휩쓸게 되었어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레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13년째 이 가나안 왕들이 조공을 안 바치고 반역하니까 1년 후에 14년째 이 동맹국들이 이제 가나안 정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이 가나안 5왕을 바로 가서 타격한 게 아니라 요단 동쪽, 이 트랜스 조단이라고 하는데 요단 동쪽과 남쪽부터 점령해서 온 거예요. 이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추측 지도입니다. 이 엘람이 이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에 있는 엘람, 그다음에 시날, 엘라살, 고임, 이 네 나라들이 쭉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는데 여기 확대하면 여기가 이제 사해 그 5개 도시국가들이 여기 촘촘 모여 있는데 일이 바로 간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으로 아스도로 가르나임을 시작해서 엘롯까지, 그리고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진격해서 다시 사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돈 거죠. 직접 타격하지 않고 크게 돌았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인데 이 군대가 위에서 진격하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칠 수 있었겠죠.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사막인데 여기로 숨어버리면 원정군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었잖아요.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도로가 왕의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 끝에 가면 여기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의 원조를 구해서 이집트군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애초에 끊어버린 겁니다. 애초에 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버리고 원천 봉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해로 지금 모인 겁니다. 가나안 동맹군은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는 겁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제 앞에 1절에서 3절 지금 이들이 사해에서 진을 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 장면으로 다시 온 겁니다.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한 가나안 5개 왕들의 동맹국은요, 자기들이 아주 익숙한 이 시딤 골짜기, 이 사해 근처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염해 근처에 좀 이따 보겠지만 아스팔트 뻘도 있고 또 지형 지물을 자기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원래 홈그라운드에서 반은 먹어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강력한 동방연합군의 전투력 앞에서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완전히 다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은요, 한 방에 일패도지하게 되는데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막 패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이 5 왕 중에 그나마 좀 기침 소리 좀 낼 만한 큰 성의 왕들이 사해 근처 역청 아스팔트를 말하는데요, 아스팔트 구덩이에 숨습니다. 여기 보면 빠지다라는 말은 가다가 푹 빠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숨어 들어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스팔트가 나오는 그런 구덩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도망갔죠. 결국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큰 성들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당했고요.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전쟁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었습니다. 약탈. 물론 이 동방의 동맹국은 반역에 대한 정벌이다 라고 명분을 세웠을 수는 있지만 실제는 죽이고 뺏어가는 약탈 행위만 여기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쪽인 가나안 왕들은 어떨까요? 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이 가나안 왕들도 동방 왕들을 배신한 이유는 자기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물론 이 당시 우리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기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계속된 기근 때문에 조공 바치기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계속 요구하니까 배신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억울한 겁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런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돔, 죄가 가득한, 죄인들의 가득한 곳을 롯이 집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의 시민이 됩니다. 19장에 보면 롯은 소돔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급 인사가 되는데 아주 잘 뿌리내리고 토착화돼서 거기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모든 걸 다 잃고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딱 보니까 풀이 막 끝도 없이 있고, 지난주에 봤죠? 에덴 동산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삼촌도 배은망덕하게 떠나고 왔는데 이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에덴이라고 생각했던 성도 다 파괴되고, 자기가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것처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안개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새 차를 뽑았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차 타고 기분도 좋고 새 차 냄새도 좋고, 집에 100인치짜리 TV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걸로 넷플 보고 막 왓챠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어컨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시원한 에어컨이 계속 나오고 마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거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는 이런 세계 정세가 만약에 더 악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참혹한 세계 대전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양쪽에서 핵폭탄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영끌에서 사는 아파트가 남겠어요? 종잣돈으로 오기야 금이야 키운 주식이 쓸모가 있어지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빼먹고 즐기던 취미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에덴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낙원이라고 느끼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날 계속 있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 하늘에 재물을 보관해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헌금하면 그날이 오면 뭐 남아 있겠습니까? 멋진 건물 짓는다고 남아 있겠습니까? 폭탄이 교회만 피해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교회 헌금하고 열심히 뭐 건축 헌금하란 말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을 거쳐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하늘을 거처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 시민으로 살지 말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거처를 두고 있으면 그날 롯처럼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 시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단지 거쳐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잠깐 있다 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많이 잠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선한 곳에 재물과 우리 힘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잘 행사하고 잘 지키며 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난리 가운데 가까스로 도망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 조카가 지금 다 잡혀갔다고.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영토에 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므레는요 에스골 아넬의 형제인데 이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호 불가침, 상호 협력 이런 조약을 맺은 이런 아모리 족속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억하시죠? 동방 연합군들이 요단 동쪽으로 해서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사해 하단에 가데스 바네아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쳤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공동의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인 하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히브리가 어떤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쓰여져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고 알 뿐이지 이게 진짜 그 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 히브리의 어원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아바르에서 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바르 히브리 비슷하잖아요. 이 아바리가 무슨 뜻이냐면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건너오다. 저 너머에서 왔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에서 히브리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아피루에서 왔다. 아피루 히브루 비슷하잖아요. 아피루. 이 아피루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글 성경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다라는 단어, 이 13절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라는 단어는요 12절에 롯이 거주하다라는 단어 한글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12절에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야샤브. 이건요 퍼머넌트, 영구히 거하는, 완전히 정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는요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샤칸. 이건 temporary, 임시적으로 잠깐 빌려서 월세 내고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나그네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기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롯은 소돔에 완전히 정착했잖아요. 아브라함 여기 임시로, 여기 아브라함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가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이 온통 뒤집어지는 이 가나안 대전쟁에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참여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자기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훈련받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아모리 족속, 자기와 동맹을 맺은 족장들의 동맹군들과 즉시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한밤에 양쪽으로 두 패로 나뉘어서 그들의 그 진을 기습을 하죠. 그래서 이 강력했던 동방연합군을 격파시키고 호박까지 추격하는데,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마므레가 여기입니다. 단걸음에 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 사해 중심부에서 이 갈릴리 끝까지, 이 단, 보통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경계선을 말하는데, 이 단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쫓아가서 이 다메섹 옆에 호바에서 몰아내 버린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 강력했던 동부 동맹국들을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았고, 롯과 또 재산, 롯의 가족도 다 구해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이 사람이 어땠나요? 내 와이프라고 하면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해, 이랬던 사람인데요, 여기서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 용맹한 장군의 모습이죠. 너무 낯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냥 계속 그렇게 실패자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다시 당당하고 용감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롯이 굉장히 배은망덕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형제로 여겨요. 한글 성경에 조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형제란 뜻이거든요. 자기 형제로, 자기 피부치로 여긴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정말 너무 배은망덕하게 떠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친족으로, 자기 피부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정한 거죠. 자기 친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양보하고 평화로웠지만 약탈자에 대해서는 무서운 전쟁의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숫자가 이게 뭡니까? 고작 318명이에요. 여러분, 이 4대 4개 나라의 연합군은요, 최소한 수만 명이 됐을 겁니다. 가나안을 휘몰아쳐서 그냥 한순간에 가나안을 평정해 버릴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그 군대 앞에 318명은요 진짜 메뚜기 같겠죠.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오르기도 하고, 또 스파르탄 300 스파르탄을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엿볼 수 있거든요. 이 병사들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이나 노예나 뭐 아브라함 그 천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8명은 다 부모가 있겠죠. 다 부모가 있고, 또 남자들만이니까 여자 형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걸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그 텐트에는 가솔들은 최소 1200명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인 거죠. 이 정도 됐으니까 롯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던 겁니다. 1200명 이상, 그리고 용맹한 318명의 용사가 있었으면 가나안의 웬만한 성 하나쯤 차지하고 거기에 영원히 정착해도 충분할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히브리인으로 남은 거예요.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유랑할 수 있는,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히브리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겨우 318명으로 이 강력했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318명이 무슨 어벤져스처럼 막 슈퍼 초인들이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땅을 거쳐 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출정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든 전쟁이 다 약탈이고 살인이고 참혹하고 욕심에서 시작되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러는 죽이는 건 방관하다가 내 가족이 당하면 우리도 막 가서 막 안갚음해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성격부터 달랐습니다. 약탈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해방전쟁, 구원전쟁이었습니다. 가서 잡힌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켰잖아요. 또 죽이려고 하는 적대감에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브라함의 전쟁은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혹시 왕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신 분 계세요? 오늘 본문에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24번. 등장인물들이 다 왕이에요. 다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가요?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인의 떠돌이의 엑스트라, 그 지역에 땅 한 편 갖고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강한 왕들의 군대를 패퇴시킨 겁니다.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왕이라는 칭호가 없더라도, 남들 보기엔 뜨내기 같고 가진 것 없고 나그네 같아 보일지라도 진짜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늘 본문에 24번이나 나오는 왕들처럼 정말 많은 왕들이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돈, 권력, 재물, 쾌락, 소유, 두려움, 건강, 자녀, 열등감, 상처, 패배감, 이런 것들이 다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강력한 왕의 연합군에 짓밟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강력한 왕들을 쫓아버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318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력한 왕들을 쫓아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강력한 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정세가 어지럽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의 권력자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고 극우 파쇼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같은 우리가, 이방인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가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 앞비루, 우린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여기에 거쳐가는 사람, 우린 여기에서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빌려 쓰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시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